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성탄절 새벽으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또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아멘. 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예. 여러분, 성탄절은 열렬한 환대와 축하 속에 시작된 날은 아닙니다. 가장 초라했고 가장 열악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될 이스라엘은 가장 냉담했고 불친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대해야 될 날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리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중심에 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지요. 오신 예수님이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친절했어야 할 이스라엘은 가장 냉담했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친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인가? 가장 냉담했고 불친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자들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거친 공격 속에서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심각한 도전 속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노, 그리고 헛된 일을 꾸밈, 그리고 2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꾀하여, 대적하며, 그리고 3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시편 2편의 말씀만 우리가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심각한 도전 속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성탄은 분노와 대적이라는 성탄 장식을 달고 출발되어진 날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1층에다가 성탄 트리를 이쁘게 장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탄절 그 날, 실제로 그 날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대적이라는 장식을 달고 출발되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고 적용했고 설교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시편 2편에 대한 이해였고 적용이었고 그리고 한편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는데 그 중에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인물들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편 2편을 이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요 284년부터 305년까지 통치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임기 말에 스페인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비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렇게 비문이 적혀 있어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미신을 파괴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미신이다. 나는 내 임기 동안에 모든 곳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미신을 파괴했고 신들에 대한 예배를 확장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스페인에다가 세운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과 똑같지요?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였다, 저항했다, 도전했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반역과 저항 그리고 도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와 대적자들의 그 공격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이 4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웃고 계신다. 예, 시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웃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싸울 만큼 어리석을 수 있음의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멀리해서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웃는다라는 겁니다. 이 웃는다라는 것이 뭐가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음입니다. 조롱이에요. 원어를 보면 조롱입니다. 조소예요. 조소.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웃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니?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니?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만큼 어리석을 수 있음의 비웃음입니다. 자, 이 웃음의 2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것이 2번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면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시온산 정상 위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 같니? 내가 조금이라도 물러설 것 같니? 내가 움찔거릴 거라고 생각하니? 헛된 생각일 뿐이다. 헛된 생각일 뿐이라는. 그러니까 웃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이 시인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웃는 거지요. 웃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왈가왈부하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따지고 묻고, 여러분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의미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제한적인 활동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막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도 거의 뭐 독재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20대, 10대, 30대 남자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죽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서. 네가 지금은 다일 것 같지?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그 제한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들을 쏘고 있습니까? 그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김정은을 보면서 그냥 웃고 계실 뿐이에요. 네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 네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네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과 시인의 표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가서 찾아보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그 집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요, 헤롯은 이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헤롯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정적들을 살해하고 죽였던 인물이 헤롯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왔단 말이지요. 근데 이것을 동방박사들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그 집 주소를 알려달라? 헤롯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헤롯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그 시 동방박사보다 먼저 그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도 남았을 인물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안일하게.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나 그 집 주소 좀 가르쳐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볼까요? 지금 이 안에도 누가 지금 이 헤롯의 마음을 주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악독한 헤롯의 마음을 이 순간 잠시 안일하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헤롯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왕의 마음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헤롯은 그 즉시 병사들을 끌고 나신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 쫓아가가지고 마구간을 불지르고 요셉과 마리아까지 싹 잡아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헤롯이라는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의 마음만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지요. 이런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으로 옮길까요? 어떻게 옮길까요?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갈 수 있도록 역사를 움직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겁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7절부터 9절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다스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 한 분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먼저 제가 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 곧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곧 누구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편 8절.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마찬가지지요.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모든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9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이 고대 애굽의 문헌을 보면은 애굽의 왕 파라오가 있는 그 신전에는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은 항아리, 한 손에 잡힐 수 있는 항아리가 이 애굽의 파라오 그 신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냐면은 애굽이 관할하는 나라와 도시와 성의 이름이 그 항아리에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성읍이나 어느 한 도시가 애굽의 파라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파라오가 그 항아리를 손으로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깨졌겠지요? 그것은 곧 그 성의 멸망을 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가 2장 2편 9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왕과 개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들어 땅에 던져 깨트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삶이 그처럼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왕,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개인들의 최후가 이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깨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심판의 말씀으로 시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편은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9절에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그런즉 군왕들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왕들이지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11절에 넘어와서 다시금 그 군왕들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심판으로 시인은 시를 마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상 나라들과 그리고 그 왕들과 개인들에게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12절을 이렇게 마치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할 날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인 존경과 경애를 표했던 것이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자칫 잘못하면은 덩어리로 움직이다가 개인적인 경애와 경배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입맞춤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예회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경애가 그 안에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회중 예배에 앉아가지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돌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인 경애,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일에 못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정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조차도 덩어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입맞추라. 개인적인 경애가 안 되는 거예요. 골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에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저의 실상을 봤어요. 아, 나 또한 마찬가지구나. 나 또한. 나도 그렇게 뻔질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정말로 나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췄던 적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도 멀었구나. 나도 멀었구나. 개인적으로 입맞춤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하나의 덩어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회중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시인은 12절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존경과 경애와 예배를 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입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